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천국의 비유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느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천국을 발견한,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며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즉시 캐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농부는요,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캐오면 반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땅 임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묻어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보물은 땅 주인께 아닙니다. 그래서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도 아니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남의 땅을 빌려서 땅 붙이기 하는 사람의 신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세입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임차인의 마음, 새 들어 사는 사람, 자기 게 아니고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항상 을의 입장일 것입니다. 집을 렌트해서 살면요, 집을 함부로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집주인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리스가 언제 끝날까? 또 주인이 뭐라 그럴까?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을 거예요. 특별히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세입자들은요, 더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농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는요, 기뻐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상상하건대 그 사람 그날 밤에 잠 못 잤을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뛸 듯이 기쁘면 잠 못 자잖아요. 흥분해가지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자기 살을 분명히 꼬집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자주 가 봤을 겁니다.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아직은 말하면 안 돼요. 비밀로 해야 됩니다. 말하면 누가 사가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비참하게 살아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그 순간부터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남의 땅 빌려서 일하는 건 끝이다. 내가 이제 구차하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죽지 않고 내가 좀 편히 좀 살 수 있을 거다. 우리 가족도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가족도 이제 기죽지 않고 편안하게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우주가 다 내 것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고요. 세상에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빚쟁이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그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기만 하면 일주일 후에 보자. 나를 무시하고 존어가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굽신거리며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보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미래가 없던 사람에게 미래가 생기는 거고요. 꿈이 없던 사람에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욕을 해도 그냥 웃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신경질 나던 일들이 신경질 나지 않습니다. 속상하던 일들이 이제 속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오늘 본문에 농부가 발견하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적인 소유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꼈고 그렇게 사랑했던 소유를 아낌없이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촛불을 켜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날 아침 자기 가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희생이란 대가를 치르는 것이란 당연합니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누구 칭찬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는 게 쉽습니까? 솔직히요, 악을 행하는 게 쉽죠. 남 흉보는 게 더 쉽지. 남 칭찬하는 것보다. 여러분, 남을 칭찬을 더 많이 하세요? 욕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요, 우리들은요, 칭찬하기보다는 남 흉을 더 잘 봅니다. 사람은요, 악을 행하는 게 쉬운 거예요. 선을 행하려면 땀이 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선을 행할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 게 쉬워야 착한 일을 하죠. 악한 사람은요, 착한 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악을 쓰면서 선을 행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선은 행하는 게 쉬워야 합니다. 희생은요,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희생이 쉽게 되어야 희생이 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희생이란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봉사라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안 해본 사람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왜 봉사가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안 해봤기 때문에. 희생도요, 여러분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 자존심 하나 꺾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요. 희생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희생이 어려울까요?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희생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영원한 것을 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을 팔아서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다. 왜 밭을 샀습니까? 이 밭 속에 있는 보물 때문입니다. 이 보물만 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밭을 사야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밭을 통째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불필요한 일들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사실 밭을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밭은 소용이 없는데, 그러나 밭을 사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보물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조직 속에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나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관계,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주일에 한번 나가면 됐지. 왜 꼭 구역 예배 가야 되고 여선교회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모임에 가야 하나? 가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밭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싫은 것도 하게 되고 내가 싫은 모임 속에, 싫은 조직 속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 우리가 치러야 될, 건너야 될 강이요, 치러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 만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을 못 이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까지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부를 포기하고 희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대가를 기쁘게 치르셔야 합니다. 육신은 잠깐이요, 세상은 잠깐이요, 없어질 것입니다. 잠깐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유의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국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보물과 같은 기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